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곧 성경의 시작,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시작의 모습 속에 첫 글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전제의 모습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 태초 하나님의 천지, 이 모든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요. 곧 창조론의 모습으로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으신 그 지은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것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천지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완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모든 것의 시작으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또 풀을 만들고 또한 각 짐승들을 만들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에 말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셨어, 달을 지으셨어, 또 나무를 지으셨어, 또 물을 지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무엇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까? 이 구원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화론을 믿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뭐 그건 100%가 다 뭘 믿습니까? 창조를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증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창조학회. 이 창조학회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맥락의 모습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결과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뭐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또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믿는 그것이 끝난 그 상태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속에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어진다. 용서받아야 되어지는 우리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 말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냐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거, 또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또한 이웃들에게 잘못한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근본된 모습들이라면 그들에게 가서 용서 구하고 그들이 그 죄 내가 용서했어 라고 하면 그 죄는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부모는 자녀의 그 진실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 죄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치를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잘못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법정에서
시비를 가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형량의 모습에 따라 형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가서 형을 살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못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들이 늘상 하시는 그 모습이 뭡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 죄를 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한 회개를 끊임없이 우리는 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다가 주일이라는 그 날에 교회 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교회 가는 그 시간 속에 교회 도착하는 그 모습 속에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회개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설교 목사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어떤 근본된 어떠한 모습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이런 것들을 지으신 그것이 결론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그 모습은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쏘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일들이라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잘못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물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얘기할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그 모든 세계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뭐 모른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언제? 태초에. 이 태초라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나의 그
모습에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내가 있잖아요. 또한 나 외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또 나 외에 타인들이 있지요. 그러면 나는 나의 양심 속에서 나의 기준 속에서 나의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어떠한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결한 존재예요. 나는 나 홀로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정결한 존재, 정결한 행동, 정결한 말 이러한 것들로 그냥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만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는 나의 존재가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누구도 존재합니까? 부모도 존재하고 또 타인들도 존재하지요. 그러면 나라는 나의 존재 속에서 부모가 존재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둘 사이에 법이 생기는 거지요. 규율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어떠한 나 외에 타인과의 어떠한 관계성에서 어떻게 해야 될 그 모습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 외에 타인이 부모도 타인도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법이 있어야 되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법이 존재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나라는 내가 뭐가 드러납니까? 나 홀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오름이었는데 비로소 그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라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그름도 오름이었어요. 내가 절대자이고 나 혼자의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름 존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존재하면 오름과 그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이 태초가 뭘 담고 있다?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타인의 모습.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 이게 태초인 겁니다. 나는 나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타인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다? 이걸 태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작.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지. 그 보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내가 나됨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정결한 존재가 되게 해줄 거다. 정결한 존재가 되게 해줄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 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정결되게 하기 위하여 뭘 하는 겁니까? 이 법을, 그 법을 듣고 그 법을 내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을 그냥 태양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태양을 통해서 야, 따뜻하네? 또 물을 통해서 야, 시원하네? 또 먹으니까 갈증이 해소되어지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법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뭔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나만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이제 그 타인을 볼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고 그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그 법을 정해놓게 되어지며 그러한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나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뭘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뭘 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인데 무엇으로? 율법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나에게 오게 되어지면 나의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와 허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허물과 죄에서 너희를 구원한다. 허물과 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율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나는
이 죄가 또한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 죄를 어찌할까? 그 허물을 어찌할까? 이 모습 속에서 또다시 나는 이 율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또 율법을 향해서 간 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율법적 신앙.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으로 찾아오시고 그 율법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나는 죄에 대해서 또 허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된 나는 다시 그 율법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 신앙이고 이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적인 모습을 본다면 교회 생활 또 말씀 생활, 말씀 신앙 이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모습을 그냥 천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뭡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율법으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이걸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이 죄와 허물을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 지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무엇?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그 모습의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의 모습으로 나에게 들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되어진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내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처럼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로 창조를 받는 거예요.
이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요한복음으로 말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시아 권세를 주신다.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계신지를 비로소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그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태양, 달, 별, 또한 나무, 또 물, 이러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신 그 존재, 그 존재가 나라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그 존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알아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듣고 있다면서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로 존재하는 존재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걸 영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와 근거를 알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만물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야, 참 나무가 아름답네. 야, 저 바위는 왜 저렇게 위대해?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는 나, 이 허물과 죄로 존재하는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창조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창조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천지 만물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것이 그 만드신 그것의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예를 들어서 본다면 쌀을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쌀을 가지고 밥을 짓게 되어졌을 때, 밥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밥이 되어진 그 상태를 위하여 밥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밥을 짓기 위하여 쌀을 씻고 또한 불을 지펴서 그거를 열을 가해서 밥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밥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을 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숨을 쉬는 것이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숨을 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모든 몸의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 그 에너지를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이유고 그 말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창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4절에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못 안에, 그 지음받은 모든 것들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나를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며 바위를 보며 또한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며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으신 그 이유와 근거를 나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으셨는데 내 눈앞에 수없이 그 나무들이 보여지고 있고 만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무를 뭘로만 보고 있습니까? 나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나무다. 어제까지는 이렇게 조그맸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나무가 많이 컸네? 이러한 현상들만 보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창세기에 드러난 그 모습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광대하시다 이것만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낮에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또
달들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 안에는 나는 그들에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들이 빽빽히 수없이 있는 그 수많은 구루들 속에서 그 나무를 통해 나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들려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속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뭔가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의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 이것만 들추는 그러한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죄고 허물인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죄고 존재 자체가 허물인데 이것이 무엇이 씻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뭐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죄고 허물이 되어지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상태야. 너의 존재가 이러한 거야. 이게 태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불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의 모습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허물과 죄인 나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로 들려주게 되는 거지요. 이게 복음의 시작. 마가를 기록하면서 첫 구절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외쳐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없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버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의 결과의 모습이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